어제 우리나라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205명이었답니다. 73일 만에 200명이 넘어섰다 그래요. 그래서 온 국민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는 돌아보면 코로나 바이러스로 시작했다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끝나는 그런 해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인데 여러 가지 감사할 것을 찾아봐야 될 텐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감사할 것이 무엇인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감사할 게 있느냐? 또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은 것,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제부터는 진정한 지구촌의 시대가 되었다는 것을 일깨워 줍니다. 이제는 우리가 우리 자신, 내 가족, 우리 나라를 넘어서서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대처해야 된다. 이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중국에는 성이 23개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충청남도, 충청북도, 강원도 하듯이 그런 도가 중국에는 23개인데 그 성 한 개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큽니다. 우리나라보다 훨씬 큰 성이 23개인데 허베이성, 헤이롱장성, 서촨성 이런 게 있는데 그 중에 후베이성의 수도, 도청 소재지인 우한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시작된 이 질병이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입니다. 지난주 12일에 미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16만 명이나 되었어요. 16만 명. 누적 감염자가 1000만 명이 넘었고 누적 사망자가 28만 명. 하루에 1000명에서 2000명이 코로나 때문에 죽는답니다. 우리나라는 그 감기 백신 때문에 100여 명이 죽어도 난리가 나는데 미국에는 하루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죽는 사람이 1000명, 2000명이 된답니다. 이건 전쟁보다도 더 심각한 상황이죠. 미국만 그런 것이 아니라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탈리아도 지난주에 보니까 매일 3만 명에서 4만 명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죽는 사람이 하루에 600명이에요. 600명. 영국도 매일 거의 한 2만 5천 명 어간으로 확진자가 발생하고 하루에 한 700명이 죽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저 남미, 우리나라 반대편에 있는 아르헨티나, 남미도 심각합니다. 남미, 브라질도 보니까 하루에 신규 확진자가 지난주에 평균 3만 5천 명, 그리고 사망자가 하루 500명입니다. 하루 500명이 코로나 때문에 브라질에 죽고 있습니다. 이건 뭘 말합니까? 중국에 있는 후베이성 한 도시에서 시작된 질병이 전 세계의 모든 나라의 모든 대륙에 심각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다른 나라에서 조그마한 나라에서 발생한 것이 그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에 우리까지 영향력을 미칠 수 있고 또 우리 사이에서 우리 안에서 발생한 문제가 또 전 세계에 심각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다못해 우리나라에서 만든 삼성 핸드폰, LG 냉장고 전 세계에 팔려가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일어난 문제가 이와 같이 전 세계에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제 전 세계는 운명 공동체가 되었어요. 그리고 지구촌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 세계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세상을 만드신 다음에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라고 명령하셨죠.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그렇다면 우리는 적극적으로 지구촌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정복하고 다스려 나가야 됩니다. 지구 곳곳에서 전쟁이 발생하고 끔찍한 테러가 발생하고 굶어 죽는 사람들이 있고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이럴 때 우리는 성경적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해석해야 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 우리나라에서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예를 들면 전 세계에서 지금 굶어 죽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굶어 죽는 사람, 식량이 없어서. 그런데 전 세계의 식량을 골고루 분배를 한다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먹고도 충분히 남는다는 거예요. 그럼 왜 굶어 죽는 사람이 생기느냐? 많이 가진 사람이 더 가지기 때문에.
선진국 사람들은 먹을 게 남으니까 막 버리지 않습니까? 우리도 잔반으로 얼마나 많이 버립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많이 가진 사람은 더 가지고 적게 가진 사람은 더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눌 수 있어야 되지요. 우리가 국제기아대책기구를 통해서 하는 사랑의 밥그릇 운동. 예, 이것은 우리가 세계 문제에 관심을 갖고 우리가 가진 것을 그들에게 나누어서 함께 살자는 것입니다. 전쟁이나 테러나 분쟁, 인종말살, 또한 환경 문제, 이런 문제들에 관심을 가져요. 이제는 남의 일이 아니고요. 우리 모두의 지구촌의 일이고, 또 그렇게 관심을 갖고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서 대처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전 세계 지도자들, 특히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지도자들에 대해서도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요즘 미국 대통령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우리나라가 아니고 남의 나라예요. 옛날에는 그렇지 못했는데 점점 미국 대통령에 관심이 많아졌어요. 왜요?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력이 너무 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한 행동을 볼 때 우리나라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쳤어요. 그래서 미국 대통령이 다음 사람이 누가 되는가? 온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군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리 함이라.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해라.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누가 되는 건 우리 중요하니까 기도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일본의 수상이 누가 되느냐, 그죠? 미국의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 또 중국의 지도자가 누가 되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우리나라를 넘어서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것을 이번에 코로나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제부터는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단순히 해외 토픽이나 호기심의 대상으로만 보지 말고 이제 가까운 이웃의 문제고 우리 생활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문제라고 여기고 심각한 문제라고 여기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대처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된다. 이제 함께 해결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코로나 바이러스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죄를 돌아봐야 된다라고 우리를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처음에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는 사람들이 희생양을 찾았어요. 예를 들면 대구에서 코로나가 많이 발생했을 때 대구에는 신천지가 많고 구원파가 많기 때문에 그렇다, 벌 받았다, 그렇게 함부로 말하면 대구 사람들은 큰 상처받습니다. 그죠? 너무 함부로 그러니까 누가 특정한 사람이 책임 있는 것처럼 말해서는 안 됩니다. 어느 교회, 인천의 어느 교회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코로나 바이러스는 현대인들이 죄를 많이 지어서 타락해서 그렇다,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렇게 설교했어요. 근데 그 교회의 확진자가 약 40여 명이 발생하고 목사님도 그냥 코로나에 걸린 겁니다. 그럼 그 교인들이 죄를 지어 그런 겁니까? 그렇게 함부로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그렇다고 비판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책임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지난주 큐티 본문이 역대하였지요. 그죠?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는 대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기를 역대하 7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가뭄이 들 때가 있고 자연재해가 올 때가 있고 전염병이 올 때가 있는데 그때 세상에 자연재해가 오고 기근이 오고 전염병이 오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세상에 질병이 올 수 있고 재해가 올 수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사무엘 하에 보게 되면 사무엘 24장에 보면 다윗이 범죄했는데 백성들이 7만 명이 하나님 벌을 받아요. 잘못은 다윗이 했는데 백성들이 벌을 받아요. 자, 이런 사례들은 뭘 말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잘 못하면 세상에 벌이 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 욕하지 말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어쩌면 회개해야 될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전 세계 교회가, 전 세계의 그리스도인들이, 한국 교회의 성도들이, 홍익교회 성도들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 어쩌면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혹시 하나님은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셨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제사장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해서 이런 테러와 이런 전염병이 생기는 것이 아닌지,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이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세우셨는데 우리가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자연재해나 사회적 갈등이, 정치적 갈등이 생기는 것이 아닌지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기근이 생기거나 자연재해가 생기거나 전염병이 생기거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먼저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누가 책임이 있다, 무슨 정치적인 업무다, 그런 말 하지 말고 혹시 내가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그리스도인답게 빛과 소금답게 살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이와 같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지구상에 벌어지는 각종 문제들에 대해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기 전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코로나 바이러스는 아무리 힘들어도 서로 도우면 살 수 있다 하는 것을 일깨워 주었어요. 함께 도우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일깨워 줬다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처음 유행했을 때 일본과 미국과 유럽의 슈퍼마켓 모습을 본 적이 있지요. 와, 얼마나 사재기를 하는지, 특히 휴지 막 싹 다 가져가 버리고 진열대가 텅텅 비어 있는 모습을 봤어요. 그렇게 한두 사람이 다 사가 버리면 나머지 사람들은 휴지가 없어서 어떻게 하고 생필품이 없어서 어떻게 합니까? 그죠? 근데 우리나라는 참 좋은 나라예요. 전혀 그런 게 없었어요. 그죠? 예. 근데 우리는 그렇게 싸우지 않아도, 사재기 안 해도 휴지 부족하지 않고 생필품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았죠. 그냥 서로 나눠 쓰고 서로 도와가며 사니까 그런 거죠. 그죠? 그걸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얻습니다. 싸우면 안 되는구나. 경쟁하면 안 되는구나. 서로 도와야 되는구나. 깨달았지 않습니까? 이번에 정부가 참 중요한 역할을 잘했어요. 긴급재난기금. 국민들의 세금을 가지고 긴급재난기금을 만들어서 어려운 국민들, 힘든 국민들에게 힘껏 열심히 나눠줬어요. 그죠? 얼마나 힘이 되었습니까? 힘이 되죠. 그죠? 예. 이와 같이 국민들이 모은 세금을 잘 나누며 분배할 때 또 어려운 사람, 고통받는 사람이 위로받고 함께 살아갈 수 있다는 걸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도 십시일반 도왔어요. 십시일반이라는 말 아세요? 십시일반. 이 십시란 말은요, 10숟가락이라, 숟가락 10개란 말입니다. 10숟가락. 일반은 밥 한 그릇. 한 사람이 한 숟가락씩 10명이 모으면 밥 한 그릇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씩 우리가 힘을 합치면 한 사람을 도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많은 성도님들이 구제 헌금을 많이 하셔가지고 또 어려운 분들을 많이 우리가 도울 수 있었어요. 서로 도울 수 있었습니다. 참 잘하셨어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평소에는 몰랐는데 힘들고 어려워 보니까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가까이에 있구나. 우리 성도들이 내 고통을 알고 함께 짐을 지는구나. 우리는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 자신의 문제를 넘어서서 다른 사람들의 고통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하고 그 고통을 함께 나누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일깨우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제 우리의 고통을 넘어서서 다른 사람들의 고통에 대해서 관심을 갖도록 우리를 일깨우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테레사라고 하는 수녀민이죠. 이분이 쓴 글에 아주 참 감동적인 글이 있습니다. 어느 날 어떤 분이 와서 자기 동네에 자녀가 8명인데 그 어머니하고 자녀가 8명인데 너무 먹을 게 없어서 며칠 동안 먹을 게 없어서 굶주리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큰일 났다 싶어서 쌀 한 푸대를 가지고 그 사람과 함께 그 집에 찾아갔대요. 그러니까 막 그 어머니하고 8명의 자녀들이 눈이 괭 해가지고 정말 못 먹어서 너무 고통스러운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쌀 한 포대를 탁 줬다는 거예요. 주니까 이 어머니가 갑자기 쌀을 반으로 나누더랍니다. 2덩어리로 나누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머지 한 덩어리를 가지고 어디 밖에 나가더라는 겁니다. 어디를 가나 싶었는데 좀 이따가 돌아왔어요. 그래서 그 한 푸대 가지고 어디 갔다 왔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옆집에 이웃집에 있는데 그 집 사람들도 너무 배가 고프거든요. 그래서 갖다 주고 왔다는 거예요. 내가 없을 때, 귀할 때 이걸 남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도 참 귀하지만은 저 사람들도 배가 고파서 고통스럽다. 다른 사람의 고통을 느끼는 것. 이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정말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내가 배가 고프면 세상에서 내 혼자만 배가 고프다고 생각해요. 내가 병원에 입원하면 나 혼자만 병원에 입원했다고 생각하기 쉬워요. 무슨 어려운 일을 당하면 나만 어렵다고 생각하기 쉽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다 본성이 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힘들면 남을 돌아볼 여유가 없어요. 내가 고통스러우면 다른 사람의 고통에 신경이 안 쓰인단 말이죠. 근데 이번에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는 그렇게 물어요. 너는 다른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묻는 겁니다. 너는 다른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데 관심을 갖고 있느냐라고 물어요.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어떤 고통 가운데 있는지 같이 느끼고 같이 짐을 나누어지도록 우리를 일깨우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코로나 바이러스는 공동체와 가족의 소중함을 발견하도록 도와주고 있어요. 예. 어떤 때 제가 교회에 왔더니 한 권사님이 막 앞 교회에 와서 막 울고 계세요. 그래서 권사님 어쩐 일이세요? 왜 왔습니까?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너무 보고 싶어서 왔다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혼자 있으니까 너무 외롭고 너무 그립고 너무 불안하고 두려운데 주일만 되면 같이 식사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자마치고 막 떠들었는데 그 시간이 너무 그립고 성도들이 보고 싶어서 교회에 왔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예. 평소에는 몰랐는데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이제 격리돼서 각자 생활하다 보니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식사하고 함께 손 맞잡고 울고 얘기하고 떠드는 시간이 얼마나 행복한 시간이었던가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언젠가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이제 당회원들끼리만 성찬식을 하고 성찬식 끝난 다음에 서로 사랑의 인사, 포옹을 합니다. 포옹을 하는데 가슴과 가슴을 맞대고 서로의 체온을 느끼죠. 마음을 느끼죠. 야, 이렇게 서로의 체온을 느끼고 서로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데 우리는 그동안 뭐 주먹질이나 이렇게 주먹질로 인사하고 눈인사만 하는 거 생각하니까 참 이게 우리가 가슴을 맞대고 손을 맞잡는 것이 이렇게 좋고 행복한 것이구나 새롭게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의 뜻을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울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힘쓰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또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도 중요하지만은 가정의 중요함도 우리가 알게 되지요. 직장에서는 빨리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죠. 2차, 3차가 없고 집에 돌아가게 되고 재택근무를 많이 하다 보니까 아이들도 학교 안 가고 집에서 공부하다 보니까 가족들이 함께 지내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우리는 그러면서 가족들이 함께 지내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가 새삼 느끼게 됩니다. 저도 이제 평소에는 저녁에 시간이 사역이 많죠. 화요일 같은 경우에는 이 여성 사랑방지기 모임, 수요일은 수요예배 끝나고 남성 사랑방지기 모임, 목요일은 또 사역 훈련 10시 반까지 해야 되고 또 금요일은 밤에 대신방이 있고요. 토요일은 설교 준비하고 주일이나 월요일은 저녁에 회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일주일에 제가 집에서 저녁 먹는 날이 하루나 이틀밖에 없어요. 거의 하루밖에 없어요. 예. 근데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오니까 뭐 사역 훈련이나 제자 훈련 또 사랑방지기 모임 못 하게 되니까 제가 집에서 저녁을 매일 먹는 거예요. 아내의 말이 결혼하고 당신이 매일 저녁 먹는 게 처음이래요. 처음. 결혼하고 처음이래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렇죠. 뭐 간사할 때도 늘 학생들하고는 밤에 사역이 많았고, 그죠? 청년들 사역도 그렇고. 그래서 가족들하고 저녁 식사를 하는 게 처음이라는 겁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같이 식사하고 같이 커피 마시고 서로 얘기하고 이게 너무 행복한 겁니다. 아, 참 가족이 함께 있는 게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선물. 아, 우리가 사랑방으로 모이고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고 은혜구나 새삼스럽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평소에는 몰랐는데 우리가 누리는 이것들이 다 복이고 선물이라는 것을 하나님 새삼스럽게 코로나를 통해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다섯 번째, 이 바이러스보다도 죄악이 훨씬 더 전염력이 높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 그저께 토요일 날 특밤 시간에 어제가 아니고 지지난주 토요일에 마지막 날 학개서 말씀을 전했지요. 학개 선지자가 성전 건축하는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재미있는 우화 하나를 이야기합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성전에 바쳐진 거룩한 고기가 있어요. 성전에 바쳐진 거룩한 고기, 그 거룩한 고기를 보자기로 쌌습니다. 자, 성전에 바쳐진 거룩한 고기를 쌌던 그 보자기를 벗겨가지고 좀 상하고 좀 나쁜 고기를 다시 쌌단 말이죠. 그러면 그 보자기 때문에 그 고기가 거룩해지겠느냐? 안 거룩해지죠, 그죠? 그럼 반대로 상하고 오염된 고기가 있어요. 부정한 고기가 있어요. 그 고기를 쌌던 보자기를 벗겨가지고 성전에 바쳐졌던 깨끗한 고기를 싸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더러운 세균이 옮아가게 되겠지요, 그죠? 이걸 말하면서 거룩함은 잘 전염되지 않는데 죄악은 너무 쉽게 전염된다. 그래서 거룩해지는 것이 진정한 성전의 완성이다. 그런 말씀을 학개 선지자가 주셨죠. 우리가 바이러스를 조심하는 것 이상으로 죄의 전염에 대해서 조심해야 된다고 일깨워준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늘 알지 않습니까? 바이러스, 사람과 너무 가까운 거리, 1m, 2m 가까운 거리에 있으면 안 된다. 또 바이러스에 접촉된 물건을 만지면 안 된다. 또 기침이나 재채기, 말을 크게 하거나 소리 지르거나 그러면 옮겨간다. 그런 건 다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리를 유지해야 되고 마스크를 써야 되고 손 소독제를 사용하고 비누와 물로 손을 자주 씻고 사람이 많은 밀폐된 공간을 피하고, 그죠? 이런 거. 그리고 정기적으로 소독하고. 이렇게 바이러스에 대해서 우리가 방역 대책을 세우듯이 죄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렇게 영향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는 겁니다. 죄도 전염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중에 누구를 만나느냐, 어디서 만나느냐, 무슨 대화를 하느냐, 함께 무엇을 하느냐, 관심을 가지고 조심해야 돼요. 왜요? 죄가 전염되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전염되듯이 죄가 전염되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잘 번지는 밀폐된 그런 공간이 있듯이 죄가 전염되기 쉬운 그런 장소, 공간이 있어요. 술집이라든가 도박판이라든가 음란한 장소라든가 그런 것은 죄를 짓기 쉽고 유혹받기 쉬운 그런 곳이지요. 이와 같이 우리가 죄의 영향을 받기 쉬운 것에 대해서 주의를 하고 조심하고 또 멀리하고 절제하고 조심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들에게 바이러스가 전염되듯이 죄는 더 강력하게 쉽게 전염되니까 바이러스에 조심하듯이 죄의 유혹에 대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여섯 번째,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로 하여금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게 하고 있어요. 교회의 본질. 교회가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한다는 겁니다. 자,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에는 한국 교회가 시속 100km, 200km로 달렸어요. 모든 교회가 정말 열심히 달렸어요.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오는 순간 갑자기 2km, 3km 속도로 줄어들었습니다. 2km, 3km는 사람이 천천히 걸어가는 속도예요. 왜요? 전에는 한국 교회가 무조건 앞만 보고 달렸어요. 많은 사역을 했어요. 다양한 예배, 양육, 전도, 선교, 봉사, 다른 교회에서 한다 그러면 우리도 할 수 있고, 또 사람들이 요구하면 우리도 하자. 그리고 때로는 그냥 사람들이 요구한다, 세상이 요구한다 그러면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보여주기식 사역도 많았고 유행을 따라가는 사역도 많았고 교회의 모든 사역이 백화점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백화점처럼. 그런데 이제는 그 모든 거 다 할 수 없게 되면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게 뭘까? 다 내려놓더라도, 다 포기하더라도 우리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게 뭘까를 생각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죠?
교회니까 다른 건 다 포기하다. 이거는 포기할 수 없다. 그게 교회의 본질이고 그게 사명이죠. 그걸 우리가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재작년에 정책당회하고 기도할 때 제가 올해 표어를 우리를 새롭게 사명을 새롭게 하소서 이렇게 정했어요. 하나님 주신 것으로 믿고 그렇게 결정하고 시작했는데 올해 시작하자마자 코로나 바이러스가 와가지고 사명은 그냥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아이고 무슨 표어를 저렇게 지었을까? 표어를 저렇게 지었을까? 완전히 헛방이네 생각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진짜 해야 될 것,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동산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를 세우신 이유가 무엇일까? 목적이 무엇일까? 다른 거는 다 그만두고 다른 거는 다 포기할 수 있는데 우리 홍익교회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일이 무언가? 우리의 본질적인 사명이 무엇인가? 교회가 무엇인가 하는 문제를 생각하게 되었어요. 자연히 그래서 올해는 어느 해보다도 우리 자신을 새롭게 하고 우리 홍익교회의 사명을 새롭게 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장사하시는 분들이, 가게 물품 파는 분들이 재고 정리를 잘 못하게 되면 참 힘들지요. 물건은 쌓여가고 물건은 찾기도 힘들고 그래서 재고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다 끄집어내가지고 팔 거는 팔고 버릴 거는 버리고 전시할 건 전시해야 이제 효과적으로 가게가 돌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교회도 그렇게 재고 정리할 때가 필요한 거예요. 그죠? 예, 없앨 것은 없애고 버릴 건 버리고 강조할 건 강조하고 그래야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사명이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향방 없는 같이 허공을 치는 것처럼 사역하지 않고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에 맞게 본질에 맞게 사명에 맞게 힘쓸 수 있는 그런 기회의 날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코로나는 우리에게 그런 기회를 주었습니다. 마지막 7번째,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 성도들을 시험 테스트했습니다. 어떻게? 우리의 믿음이 경건의 능력인가 아니면 무늬만 경건인가를 우리를 테스트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행을 가게 되면 가족들이 보고 싶어지잖아요. 그죠? 보고 싶어지죠. 저도 제가 기억이 나는데 제가 오래전에 선교 여행을 다녀왔는데 그때 갔는데 제 아내가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보고 싶은데 그때는 전화하기도 어렵고 그때는 뭐 전화가 없었으니까 전화도 어렵고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국제 전화를 했어요. 해가지고 아내 보고 여보 내가 몇 시에 도착하는데 공항에 좀 나오라고. 공항에. 저희 집이 그때 어디 있었냐면 공항 근처였어요. 그런데도 그냥 좀 더 빨리 보려고 공항에 나오라고 빨리 봐야 되겠다고. 그래 아내가 그 당시 하림이가 어리고 가림이가 뱃속에 있는데 배가 이만한 배에 가림이 데리고 공항에 나온 거예요. 제가 빨리 보고 싶다고. 예, 서로 사랑하면 빨리 보고 싶은 거예요. 그죠? 부모가 여행을 떠나면 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얼마나 보고 싶어 합니까? 엄마를 보고 싶어 하고 손꼽아 기다리고 여행이 길어지면 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보고 싶어서 울기도 하지요. 그리고 다시 만나면 너무너무 좋아하고 기뻐합니다. 그런데 부모가 여행을 떠났는데 아이들이 부모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관심도 없고 오거나 말거나 신경 안 쓰고 산다. 그거 좀 이상한 거 아닙니까? 주워온 애거나, 그죠? 주워온 애거나 아니면 부모가 학대를 너무 많이 했거나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예.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 사랑방도 못하고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하지 못하는데 이럴 때 하나님이 보고 싶어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몸살이 나고 마음에 불이 붙어서 견딜 수가 없다. 이렇게 되는 게 진짜 믿음 아닌가요? 아닌가요? 아니면 어느새 그냥 영상 예배 드리다 보니까 하나님 잊어버리고 뭐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네, 뭐 예배 안 드려도 살 수 있네, 이렇게 되는 게 아닐까? 어느 성도님은 영상 예배 드리다 보니까 처음에는 딱 정한 시간에 옷 딱 양복 입고 딱 정자세로 예배 드렸는데 그게 며칠 되다 보니까 나중에는 화장실에 갈 때도 들고 가고 뭐 침대에 누워서도 예배 드리고 또 어떤 때는 주일날 그냥 신경 잊어버린대요. 잊어버리면 주중에 틈날 때 그냥 주일 예배 영상으로 드린다는 거예요. 어느새 우리 모습이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그런 마음이 돼버린 거예요. 코로나가 묻습니다. 네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 정말 하나님 사랑하느냐? 너 정말 하나님 사랑하느냐? 너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느냐? 너 정말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느냐?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무늬만 믿음인지 코로나 바이러스 우리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영혼을 돌보는 사람들, 목회자라든가 사랑방치기라든가 교사들에게도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들은 싹군이 아니고 진짜냐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있을 때 자녀들이 외국에 있는 가정은 참 난리가 났어요. 그죠? 특히 유럽이나 미국 사람들은 난리예요. 워낙 위험하니까. 그래가지고 매일 전화하고 조심해라 그러고 당부하죠. 사람 많은 곳에는 가지 마라 그러고, 그리고 마스크 잘 못 보내는데 어떻게 하든지 마스크 한 장을 더 보내려고 마스크 보내고 예 쓰고 막 뭐 특별기 뜨면 무조건 들어와라 비싸도 들어와라 그러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죠? 왜? 자녀들을 사랑하니 걱정이 되니까. 우리 성도들이, 우리 사랑방 식구들이,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이 예배를 못 드려서 우울해하고 불안해하고 방황하고 믿음이 사라진다면 애가 타야 되지 않겠어요? 애가 타야 되지 않겠어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연락해보고 만나보고 권면하고 격려하고 기도하고 어떻게 하든지 그들의 믿음이 회복되도록,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어떤 방법으로든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로 만나기 힘드니까 못 만나는 거지, 할 수 없지 뭐. 잊어버린다. 이건 싹군이지 않을까요? 싹군. 양들이 힘들 때 노력하지 않는다면 이건 싹군이에요. 싹군. 예. 우리는 게으르고 악한 싹군인지 아니면 지혜롭고 충성스러운 목자인지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를 평가한다는 겁니다. 평가. 예.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건강검진을 한번 하게 되면 건강검진을 통해서 우리 몸의 약한 부위를 깨닫게 되고 앞으로 더 건강에 신경을 쓰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코로나 바이러스는 어떤 면에서 우리의 건강검진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에 부족한 점이 무엇인가, 우리 일상생활에 부족한 게 무엇인가를 돌아보게 하고 다시 재정비해서 힘쓰게 하는 그런 기회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러서고 무너지기보다 오히려 믿음이 더 성장하는 그런 기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도 그렇고 또 제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도 그렇고 손자, 손녀를 보시는 분들이 좀 계세요. 저는 그분들의 경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지만은 그분들의 말씀을 들으면 손자, 손녀가 생기면 새로운 세상이래요. 새로운 세상. 영어로 말하면 another world라는 거예요. another world라는 거예요. 새로운 세상이래요. 아들, 딸 키울 때하고는 차원이 다르대요.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자랑을 많이 해요. 예, 돈 내려가면 돈도 내고 자랑을 해요. 근데 그분들 얘기를 해요. 처음에는 딱 보니까, 많이 보니까 짧은 단어를 배우더란 거예요. 엄마, 아빠를 제일 먼저 하더래요. 태어나면 손자, 손녀가 엄마, 아빠를 먼저 하고. 근데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는 세자고 네자니까 잘 못하더라는 거예요. 되게 서운하더래요. 그래서 할머니 그러면 할미 그러고, 할아버지 그러면 하비 그러고, 아유, 되게 서운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좀 자라다 보니까 이제 두 단어가 아니라 세 개, 네 개도 하더라는 겁니다. 할머니도 하고, 하부지 하다가 할아버지 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신기하고, 그렇게 좋더라는 거예요. 야, 얘가 나를 알아보는구나. 나를 똑바로 부르는구나. 나를 사랑하는구나. 얘가 좀 많이 자랐네. 그렇게 좋대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그렇게 믿음이 자라간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너희들 보니까 살만 난다. 내가 너희들 보니까 살만 난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오히려 우리가 연단받아 믿음이 성장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 번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3절, 4절을 한 목소리로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예, 코로나 바이러스라도 엄청난 시험이 몰려왔지만은 믿음으로 잘 성장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통성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너무나 힘든 시간입니다. 너무나 두렵고 불안한 시간이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런 가운데 우리 믿음이 물러서지 않게 하시고 믿음이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믿음이 희석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믿음의 진보가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더 큰 사랑과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그런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